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20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3장 12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염소의 하목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염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염소는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물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화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의미를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죄로 오염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염소의 의미를 이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된 성품을 버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의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레위기 3장 12절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대부분 같이 취급을 하는데요. 양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염소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소는 양의 종류의 양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거의 좋은 의미를 말하고요, 염소는 나쁜 의미로 성경에 나옵니다. 기질상 다르기도 하고 외형도 다르고요. 이를 통해서 복음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염소는 원래 야생의 동물인데요, 이를 인간이 사육하여서 가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는데요, 이 염소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본래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거칠립니다. 길들이기가 아주 힘이 드는데요, 말을 안 듣고 가죽이 또 질깁니다. 그래서 양가죽은 좋은 옷으로 입고 다니지만 이 염소는 옷을 해 입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털도 양털은 좋은데 염소털은 나쁩니다. 무엇이든지 양보다 나쁩니다. 염소는요. 색깔도 양은 하얀색인데 염소는 검정색이기도 하고요. 성질도 양은 온순한데 염소는 고약합니다. 또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는 반면에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염소도 제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드릴 때 기쁘게 흠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렇게 100%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양이냐 염소냐가 아니라 양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화목은 없습니다. 염소와 같이 거칠고 과거에
교만한 모습이 있고 죄로 얼룩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에게는 화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만족시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신약의 관점에서요, 화목제물로서의 염소, 이 염소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자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이지 우리는 죄로 언제 멸망해도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로써 염소와 같이 거칠고 교만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화목제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염소가 본래 가축이 아니고 멀리 들에서 야생하는 동물인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온 세상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심으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요. 화목제 제사에 염소를 바치도록 한 이 명령이면요, 이 명령, 그 이면에는요, 이처럼 은혜로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사의 의미가 스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인데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말씀만 읽었는데요. 자,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된 성품을 버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염소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고요. 교만하고 완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한 성품대로 삶 속에서도 제약된 결실만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예수님의 모습, 곧 화목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늘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요, 양처럼 순결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리면은요, 감춰진 은혜로운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춰내야 합니다. 염소는 다름이 아닌 우리들이 바로 그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요, 온 인류를 말합니다. 염소가 상징하는 바는요, 우리의 재성이요, 또 염소는요, 온 인류의 재성입니다. 또 염소는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고집을 부리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에 그러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아 죽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확장해가는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76장 드리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가을은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임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임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